강원도 평창 출신인 심순덕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31세가 되던 해에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시 한 편을 짓는데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을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이 시를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홍해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글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어떤 미군 장교가 6.25 전쟁 때 본인이 읽었던 본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회고하면서 글로 회고문을 쓴 글인데, 자신이 직접 보았던 아주 가슴 아팠던 장면들을 많이 묘사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있다면 바로 젖먹이를 업고 피난하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전장터를 피하여 남으로 피난하던 피난민들에게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서 피난민들을 향해서 난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짐을 내버리고 논두렁으로 달려가고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재빨리 몸을 숨겼는데, 하지만 아이를 업고 있는 어머니들 대부분은 아이 때문에 빨리 움직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처 숨지 못하게 된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등에 업고 있던 아이를 자기의 품속으로 돌려 안고는 그러한 상태로 땅에 엎드려 있으면 비행기는 그 어머니들을 향해서 총탄을 난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난사된 총탄은 엄마의 등을 뚫고 아기의 가슴까지 꿰뚫어 버렸고, 그래서 비행기가 사라지고 나면 아기를 꼬가는 엄마와 아기의 시체가 유독 길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엄마의 가슴까지만 총알이 박혀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죽은 엄마의 품속에 안겨서 울고 있는 채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일은 아기의 안타까움과 함께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에 눈시울을 적셨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수하는 바로 그런 사랑.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지금 우리는 조금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 은혜를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어머니가 미리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움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움 없이 나 혼자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부모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받는 계명으로, 복받는 비결로 하나님을 섬기고 땅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너희가 복받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 한 가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하면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여러분의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은 전부 다 하지 말라였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은 하라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의 은혜.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이 땅에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먼저 세상을 떠나셨든지 간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살던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아주 지독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고 이제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데 모압 땅을 보니까 모압 땅이 살만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녀의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너무나 외로우니까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이방 땅이다 보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정말 청천벽력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나와 함께 있는 두 며느리, 지금 3명의 이제 졸지에 3명이 과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며느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홀로 되었는데 어떻게 나를 따라와서 살겠느냐. 이제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너희의 땅으로 가서 새롭게 결혼해서 다시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 말이 건네지는 모든 대화 가운데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있었어요. 자, 오늘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인 13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오르바는 선택을 했어요. 오르바는 지금 떠났습니다. 이제는 룻의 차례입니다. 룻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룻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14절 우리 본문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롯의 인생을 바꾼 그 선택, 오늘은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효도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룻은 효도하기를 선택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미련한 선택이에요. 정말 불확실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늙었어요. 재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지금 룻은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본문 시작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이제 오늘의 본문 우리의 주인공 룻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님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귀한 신앙을 물려받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그녀는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 17절 보시게 되면 룻은 죽음이 자기와 어머니를 갈라놓는 그 시간까지, 갈라놓기 전에는 어머니를 따르면서 섬기겠다고 확고한 결심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룻은 고향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룻의 효성은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그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와서도 이제 들로 나가서 곡식에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룻의 효성을 알고 보아스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룻. 그런데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인해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룻이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 왕에는 할아버지가 되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리고 이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성, 그 끝은 해피엔딩으로 이제 그의 생애는 마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주 소문난 효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 16대 대통령인데 아브라함 링컨,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현재 생활 전부가, 그리고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가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링컨의 고백처럼 어머니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순간의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 빚진 인생임을 분명하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남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남은 모든 시간 동안에 부모님의 은혜의 빚을 갚는 것.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에게 더욱더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먼저 부모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셨다면 그 빚을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의 어른들, 그리고 이웃의 어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분명하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효도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의 시간 동안 더욱 효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본문 룻기 1장 16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빨간 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시게 되면 룻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한때는 금오스 신을 섬기고 그리고 몰렉을 섬기던 일을 하던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몰렉이라고 하면 어린 생명들, 어린 아이들을 실제로 이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성행하던 그 시대에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이방신을 섬겨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방신 앞에 절을 했던 그녀의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과감하게 그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몰렉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모습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이후에 나도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지금 어머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어머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룻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에 룻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룻은 비전 없는 인생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룻이 그 길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복된 길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룻은 비록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신앙의 연수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룻은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스러웠던 암흑의 사사시대에 흰 장미처럼 나타난 여인 룻. 룻은 고통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찬송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찬송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룻이 인생을 바꾼 선택,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효도하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작은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